네, 우리 5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네, 오늘 또 성경책 우리 친구들 덮지 말고 조금 이따 목사님과 성경책 같이 볼 거니까 성경책 펴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인내 이반 우리 대표에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박수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하고 지난주 말씀 나누고 우리 오늘 부활주일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자 그랬었죠? 말씀 묵상.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읽은 친구. 오, 진짜 많네요. 오늘 친구들도 많이 온 것 같고, 네, 손 내려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여러 목사님, 친구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고난과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유일한 방법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끝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완벽하게 동참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함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나요? 네, 일부 예배도 친구들이 당당하게 네 이런데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그게 진실이라고 목사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교회에서 숙제 내줬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그랬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숙제나 의무와 책임감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면은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난 여기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진 것들을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 오랜만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문장을 보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오! 너무 빨리 맞춰서 목사님 너무 당황했어. 좀 일부 때도 조금 빠르긴 했는데 보자마자 바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네. 안 보인다고? 알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네, 기적이에요. 귀로 들으세요. 네, 앞에서 나온 이 설명을 이게 사전에 국어 사전에 나온 겁니다. 국어 사전에 나왔고 이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기적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적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뽑기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아요? 그거 말고 동전 넣고 돌리면 안에 캡슐 이제 내용물이 있고 나오는 건 네 알아요. 네 고마워요. 네 알겠어요. 자 목사님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2학년 때 자전거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뽑기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로봇 만화가 있었어요. 딱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전이 마침 그 당시 가장 비싼 게 얼마였냐면 100원이 아니라 500원짜리였어요. 목사님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동전을 넣으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거 꼭 가지고 싶어요. 아주 어릴 때이긴 했지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도를 한 이유는 한 가지겠죠. 목사님이 그렇죠. 돌려도 이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목사님이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가지고 싶었다라면은 유일하게 100% 완벽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기계를 깨부시거나 목사님 같이 나쁜 친구가 있구나. 깨부시거나 아니면은 돈을 잔뜩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지만은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경기를 볼 때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 알지만은 저 팀이 지금 결승전을 갔어요.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을 치면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더 그렇겠죠. 뭐 취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 취업을 하지 않지만은 1년에 딱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한테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라는 이유는 그만큼 기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뭐죠? 부활이죠. 부활. 목사님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활은 그 기적의 이상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실 근데 목사님 조금 걱정은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걱정되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부활을 간접적으로 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특히 남자 친구들. 게임 그렇죠. 게임을 하면은 못하는 친구들은 10초 만에 죽어요. 죽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혹시나 그런 잘못된 이 게임에 대한 이것 때문에 부활을 오해하고 있을까 겁이 나지만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했던 여인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평생을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오늘 24장에 3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길을 걸어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활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무엇을 전해야 된다 그랬었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대요. 이 어려운 것, 우리가 지난주 십자가보다 더 어려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하려면은 누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부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라면은 우리가 정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일까?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꼭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마치 답을 먼저 정하듯이 먼저 딱 보고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은 기적과도 같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냥 손만 잡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예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삶,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활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 맞아요.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만을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가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굉장히 완고하고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죠. 그런 모습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짜잔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움을 알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부활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은 일이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저건 예수님이 아니야, 저건 환상이야, 저거는 영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진짜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씩 만져주십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이 성경책 덮으라고 했어요? 덮지 말라 그랬어요? 네, 덮지 말라 그랬죠? 우리 24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원래 부활절하면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그 멋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얼마나 정말 세심하게 부드럽게 만져주고 있는지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 읽으며 우리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0절까지만요. 감사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만질 수 있는 이 몸, 이 상처 입은 몸을 예수님은 숨기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내밀어 보이셨습니다. 자, 만져봐.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진짜 너희가 그토록 함께하던 예수가 맞는지를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상처난 몸을 만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기쁘지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41절부터 43절에 보시면은 그 제자들과 직접 밥을 먹습니다.
그 상한 마음들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점차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루만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떠나셨을까요? 아니죠. 40일 동안 그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제자들의 불안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끝에 나오는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낯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저주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지만은 그러한 마음의 불안함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부활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 부활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몸소 그의 몸을 통하여서, 손을 통하여서, 발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제자들에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요? 많은 것들을 해도 왜 우리는 늘 기쁘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갈증하면서 살아갈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참다운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신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늘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에 늘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쓸 겁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조경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슬슬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이긴 하지만은, 목사님 다 좋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부활의 생명과 은혜와 평안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리는 거 다 이해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내 삶이 좋아지는구나. 이해는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는,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하신 방법,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제자들에게
몸으로 찾아오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을 깨우쳐 주신 방법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색깔 다른 뭐라고 적혀져 있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었잖아. 가르쳐 주셨잖아. 라고 말씀으로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슬픈 모습이 있었대요. 슬퍼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봐, 내가 예수야 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밥도 먹고 손에 못자국도 만졌지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온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를 거쳐서 남겨주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들 지금 무릎 위에 있는, 어쩌면 지금 덮고 있는, 어쩌면 저 집에 있는 뭐라고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적용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매일 열심히 말씀 읽고 큐티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목사님한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유일하게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말씀을 먼저 전하는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목사님부터 이 말씀에 아멘하고 늘 매일마다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기대를 하기로 목사님 나름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냥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 살아 움직여지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지게 될 때 진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도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선지자의 말처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 말씀을 읽으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대. 내가 상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대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엄마가 시키니까, 제자 훈련하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그런 좀 약간 목사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좀 약간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한다면은 이제는 기대하는 그 소망하는 자세까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며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몸소 체험하는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친구 댓글에 이렇게 남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딱 맞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맞춤형 은혜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기를 목사님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내 삶에 딱 맞는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는 아직 너무 어려운가? 목사님 처음으로 물어봤는데 목사님도 좀 약간 당황했어요. 내가 보통 안 물어보는데. 네,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귀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슬퍼할 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마음을 위로하는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무너질 때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